샬롬. 2021년 3월 3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어디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인교회 주일학교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더인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계속해서 그동안 배운 거 우리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는 야곱까지 배웠었죠. 우리 야곱까지 배웠었는데 우리 야곱부터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배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가 야곱을 배웠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배우면서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임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처럼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까지 보았고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는 과정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야곱은 형을 속여서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속게 되죠. 원래 야곱이 원하는 아내는 누구였어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죠. 레와와 라헬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급료도 보수도 받지 않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봉사했는데 결국 첫날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누가 아내로 왔다는 거예요? 첫째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열심히 7년을 더 봉사해서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야곱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가 왜 중요하죠? 첫째 루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쭉 진행되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들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야곱이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야곱이 일종의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들은 자신의 소유가 되고 좀 약한 양들은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이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속이는 이러한 속임수, 거짓말에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속인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외삼촌과 그 자녀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축복을 받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잘 가라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라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레아와 라헬 그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말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까?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서의 분노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도망을 친 거예요. 이제 갈 곳은 가나안뿐이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에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긴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에서를 만난 모든 대책들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번 32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자기는 한쪽을 가지고 도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있죠?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미리 에서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에서의 화를 푼 다음에 만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말씀드렸죠. 그 예물을 보고 화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뭐 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의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 보통 뭐 기도한다고도 마디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야곱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놓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자기의 재산도 둘로 나누어 놓고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형에게 뇌물을 줘서, 예물을 줘서 에서의 해를 다, 화를 다 풀게 해놓고 그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일종의 보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다 준비하고 하나님도 해주고 하나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의 일환으로 지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벽마다 제가 새벽 묵상 보낼 때 사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요,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금식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사울의 문제는 뭐였죠?
그런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에 더 의지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분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장 3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절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개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야곱이 준비한 건 뭐였어요? 떼를 둘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자기는 나머지를 가지고 도망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대책을 더 믿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허벅지를 절개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도망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심으로 야곱이 도망갈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지요? 33장에 보면 에서가 사람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3장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있던 가장 심각한 에서와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디나 사건이죠. 우리 34장 2절 보겠습니다. 34장 2절 보면은요. 히위족 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하모리 아들 그 세겜 땅의 족장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겜은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하고자 하죠. 그때 시몬과 레위가 주동하여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이렇게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이게 문제가 뭐죠?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이 야곱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변의 족속들이 이 야곱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이들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겨우 형 에서와의 이 무서운 재회가 해결되고 평안을 찾나 했더니 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35장입니다. 35장 1절 보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처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지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뭐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드라빔이 바로 우상 신상, 이방 신상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안에서 섬기던 그 우상 신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데라의 자손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삼촌 라반도 하란에 살면서 밧다람에 살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우상 신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요, 그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 디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35장 이 베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아버지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야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요, 이 베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어린 시절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그렇죠?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꿨던 두 가지 꿈은 우리 37장 7절과 우리 9절에 나오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죠? 형들이 쌓았던 곡식단이 요셉이 쌓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들은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또 시기의 이유가 있었죠. 그 요셉이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편애를 받았습니다. 또 형들이 그것을 보고 요셉을 시기했는데 거기다가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아우를 섬기는 그러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기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기는데 우리 37장 19절 보겠습니다. 37장 19절,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형들이 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누가 꿈꾸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셉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루벤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그러는데 형들이 결과를 보자고 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결과를 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창세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죠? 그 요셉의 꿈과 같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은 자신의 말과 같이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의 꿈은 밤에 자다가 꾼 꿈도 꿈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요셉이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뤄가는 그 결과를 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나중에는 죄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이때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8장 보실까요? 38장 3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9장입니다. 여기 잘못됐고요. 39장 2절 보겠습니다. 39장 2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21절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처음에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보실까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형통하고 은혜가 있고 형통하고 뭔가 굉장히 잘 되는 좋은 것 같은 그러한 진술들과 묘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어떠한 상태죠? 지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노예이고 죄수입니다. 그런데 노예이고 죄수인 그 요셉에게 형통하다, 은혜가 있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노예이고 상황은 죄수인데 정말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하고 은혜가 있고 또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39장 2절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보실까요?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왜 형통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이 형통하고 그 요셉에게 은혜가 있고 그 요셉이 다시 형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월요일날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날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기억나시죠? 아프리카 소아일러 중에 하쿠마 마타타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인도 영화 새 얼간이에 보면 All is well, 영어로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나 All is well, 이런 사람들의 위로가 격려가 참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때로 실체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시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예의 상황이라도 그 생활이 형통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죄수의 신분이라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인데 8장에 되어 있네요.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죠?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9장 5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요셉,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야 그 집에 있는 요셉이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익교회를 통해서 이 주안 6동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동익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8장 12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누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그것을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36개 주량랑을 치는 것이 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익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